솔로몬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우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혜,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에는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혜, 더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왜 듣는 마음을 구했냐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됐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이미 앞서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자기가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왕이란 자리가 솔로몬에겐 부담스러운 자리로 다가왔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솔로몬은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내쫓아야 됐고요, 야도니아도 죽였어야 됐고요, 요압도 죽여야 됐고 시므이도 죽여야 됐어요. 이 모든 일을 솔로몬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했다? 아니요,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은요, 모세가 했던 고백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처신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 백성들이, 저 많고 많은 숫자의 백성들 중에 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로나 저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요구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고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어떠한 존귀한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요, 그 당시 지혜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요, 당대 최고의 강력한 군사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앞 11절까지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솔로몬이 왕이던 시절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우리가 쉽게 찾아보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셨고 그것들이 영원히 이어지기까지 요구하신 것 단 하나,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어떻게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것 제가 천천히 살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서 가장 멋있는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당시에도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기엔 부족합니다. 그럼 그 하늘의 하늘도 담기에 부족하거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 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7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살펴주세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기도를 어디에 계시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에서 돌이킬 때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를 하시고, 네 번째,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만약 당신들의 백성이 주님을 배역하여 주님 원수들이 사로잡아 가더라도 우리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하여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와 간구는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만약에 범죄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어떠한 나의 것을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깨닫게 되고 나를 아니까 왕이 된 나로서 도저히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유익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왕자를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영원히 지켜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 전체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왕이 되어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가 너희 실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보고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도 사실 이걸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요,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분별을 못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신앙을,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좀 고달픈 삶을 자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어떻게 올랐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노새, 누구의 노새요?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 강가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한 인물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왕이다, 왕이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노새, 왕이 타던 노새를 타게 해주는 것, 왕이 왕을 세운 겁니다. 결국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새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두 번째 차이로 연결돼요. 어떤 차이냐? 기혼이라는 거예요. 기혼, 과연 어떤 곳일까요? 기혼은 어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뿜다, 샘솟다,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혼이 말라버리면 예루살렘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혼의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기혼 강가로 가게 됐냐? 왕이 된 것이 너가 은혜를 입은 것이다. 너가 왕이 된 게 너 잘나라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세워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왕이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기혼 강가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때 조금 붓지 않아요. 왕창 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게 의미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가 매일매일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주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너무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수준이 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큰 나라를 허락받았지만 결국 노년에 하나님에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가 1000명이다. 첫 번째 아내를 보고 매일 하루만 만나도 3년 뒤에 만납니다. 3년 넘게 지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3년 지나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왕국에 있는 많은 귀족들, 그리고 내에 있는 귀족들, 여러 많은 인사들이 어떻게든 솔로몬과 연결을 짓고 싶어서 자기 딸을 결혼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은 왜 그걸 거절하지 못했을까? 이미 솔로몬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돈도 많고 병거도 많고, 솔로몬 성전 지어져 있고, 자기 왕궁 지어져 있고, 금으로 도배돼 있고, 이게 너무 탐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혈연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왕국이 오래 갈 거야, 영원히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아내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먹었을 때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렸고, 그 대가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서라도 너에 대해서 나라를 나누진 않겠지만 너의 후대에서 나라를 나눌 것이야. 솔로몬의 말년, 영원히 견고할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나누시면 한 세대 만에 찢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솔로몬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 제가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솔로몬 왕처럼 너무 많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제가 솔로몬 왕 자리에 올라갔을 때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 거다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돌아보니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더라고요. 근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신앙을. 그래서 나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족이란 우상을 세우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이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이 왕이 될 때부터 말년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위한, 나의 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신앙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년에 가서도 복을 많이 받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몇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세상에 성공하고 싶니?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 많이 해라. 그러면 세상은 그의 노력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줄 거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결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젊은 날에 택해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탐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솔로몬의 세대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다윗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세대를 보면 솔로몬의 왕이 된 것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누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